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기도 얘기하는데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도 젊었을 때 한때는 굉장히 남을 비판하고 신랄하게 남을 비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허영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신문에 실리자 온 시내 사람들이 쉴즈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쉴즈가 링컨에게 달려가서 결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과 쉴즈가 미시시피강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결투하는 무기는 칼입니다. 그때 결투가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 입회인들이 두 사람을 말려서 결국 피를 보는 결투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자기 인생에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이 비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집 비둘기와 같아서 날려보내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링컨은 남을 비판할 일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 글을 찢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북전쟁을 수행할 때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남군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의 미지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미지 장군이 그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링컨이 볼 때는 군대 통수권자인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이건 굉장히 전쟁 중에 중범죄거든요. 사형까지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링컨은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찢어서 휴지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지 장군이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자기가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그 이후로는 더 충성스럽게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원래 비난을 좋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인생에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링컨은 비난이나 비판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 또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화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절대 비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혹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남한테 비난을 받을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저 상대방에게도 좋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좋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전쟁이 시작되었죠.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북군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피가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링컨 몸무게가 83kg, 1m 190cm에 83kg였는데 57kg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마르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백악관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참모가 하는 말이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것이죠. 또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남군을 이렇게 인도하는 리 장군의 주력 부대가 북군에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포위가 되니까 보급로가 끊기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군들이 탈탈 굶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은 저들도 우리 국민이다 하고 식량을 적군한테 남군한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남북 전쟁이 끝나자마자 남과 북은 전쟁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상처가 봉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링컨의 그 정치 철학은 하나님 나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 사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적군한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일반 불신자가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아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이면 마치 커튼을 닫듯이 기도로 하루 일과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랩런트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일하는 그런 정치인, 기업인, 그런 교육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두개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주의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 율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후사를 이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따라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는 이렇게 형이 죽으면은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와서 질문한 거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자, 형제가 7명이 있는데 마티 형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남겨놓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셋째도 하고, 넷째, 마지막 7째까지 형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마침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간파했죠.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꼼짝 못하는 대답을 한 것이죠. 자, 34절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도 놓고 살지만 저 세상에서나 혹시 그리고 부활함을 얻기를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간 게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서 부활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저 세상은 뭐예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영계의 세계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지금 이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이 없는 영계의 세상입니다. 이 영적 세상은 영안이 열려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되니까 삶 전체가 왜곡되고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모든 게 바르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이해가 틀려버리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틀리게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산자의 하나님.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금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명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복음도 하나님 나라와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걸 틀리게 오해하니까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고 천사와 같다. 그죠? 그냥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물질주의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흙에서 와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30%는 광물질로 되어 있어요. 철, 마그네슘, 구리, 칼슘, 칼륨, 인,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걸 보고 죽어 있는 상태. 이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영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생명인 거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인 영계로 가는 것이죠. 거기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돼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접붙임의 원리로 내가 내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이미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영적 세계는. 그리고 이 영은 뭐예요? 천사와 같은, 천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영은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천사와 동일하다. 다시 죽을 수가 없다. 육신처럼 태어났다가 죽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서 하나님 믿고 그 영이 살았잖아요. 근데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갔지만은 그 영은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산 영이에요.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 믿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영이 한번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정 기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은 반드시 구원받지만 육신의 삶도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를 바라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도 평안하고 풍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띄어지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와 맥을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세상 나라에서 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도 부정하지 않고 현실도 중요하게 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내세를 향해서 우리가 살라는 얘기죠. 사두개인들처럼 물질 세계만 믿고 영적인 걸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육신은 삶은 잘 살지 모르지만 죽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절에 부자와 나사렛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갈등하고 막 그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살다가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사단의 인도를 받다가 욕심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신자는 성령 인도를 받고 진리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불신자는 돈을 위해서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신자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자기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사단이 계속 욕심을 심으니까. 이제 100만 불을 벌면은 1000만 불 벌라고 그럽니다. 1000만 불 벌면 억만 불 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뭐입니까?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가졌고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은 다 갖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만족한 삶.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만족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봐.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 우리 빨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유한한 이 땅에 70년, 80년 이 삶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삶도 중요하게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바로 구원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육신과 분리돼서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리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름이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현세주의자들은 이 사두개인처럼 뭡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니고데모처럼 한 번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나냐? 이렇게 우둔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영이 살아있으므로 천사와 동일하다. 아까 얘기했죠? 예. 영체로서 이미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변화산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모세와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사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잘 안 믿어지면 지금 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육신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자, 그랬더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을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 말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라다. 여러분, 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에 속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내세도 천국과 지옥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그 중에는 지금 대다수 아직 살아있고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많은 수가. 그 다음 7절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부정한 나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에 보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 보였으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 내일 모레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100번 맞는 말이죠. 저부터서도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럽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최대한 더 즐기다가 죽어야죠.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타락과 쾌락의 극치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지구상에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이 땅에는 흑암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세상에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지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영원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산자라고 표현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축복은 잠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죠. 바울이 내가 그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누리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린다면 그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됐어요. 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사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며칠 생안에 중년가를 체험했습니다. 그걸 보고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음 직전에 체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는데 의사가 보니까 맥박이 끊어지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깨어날 때까지 체험한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체험한 거라고 해서 임사체험. 그래서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미국의 그다음에 세계 유명한 병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나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의사가 진단 내는데 하루 또는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는지, 그걸 조사해 1300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죽음 이후에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먼드 무디 교수님이 바로 이런 그 임사체험한 이런 학문의 아주 선구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 이후로 많은 의사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미국에만 800만 명이 임사체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이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한 내용이 전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불신자였다가 이 임사체험을 하고 난 뒤에 깨어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영혼이 이 사람들이 그 표현한 내용은 다 똑같대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영이 빠져나와서 자기도 보고 의사들도 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진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고 분명히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건들 한두 건이 아니고 800만 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이먼드 교수가 조사한 자료만 1300명.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